중종 22년 가을, 개성. 한 여자가 암자마루에 앉아 기생비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진이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그녀를 만나려고 줄을 섰고 천하의 서경덕도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황진이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손에는 누군가 보낸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진이의 숨겨진 비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연산군 12년 개성 황씨 가문. 한양에서도 이름난 양반가였지만 그 집안에는 숨겨진 치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진사의 서녀 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집안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진이야, 밖에 나갈 때는 얼굴을 가려라. 내 얼굴이 사람들 눈에 띄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 어린 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하지만 진이의 얼굴은 가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드나무처럼 가늘고 긴 눈, 앵두처럼 붉은 입술. 마을 사람들은 진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고운 얼굴이 서녀라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진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몰래 오빠의 서당 공부를 엿들으며 글을 익혔습니다. 시를 읽고 검은 고를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몸에 배었습니다. 그해 봄, 진이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선비의 아들 김진사댁 도령이 진이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진이 낭자, 그대의 시를 한 번만 들려주시오. 진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저는 천한 서녀일 뿐입니다. 감히 도련님과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은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그대의 재주와 아름다움 앞에서 신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오. 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밤이면 뒷동산에서 만나 시를 읊고 검은 고를 타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이야,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대를 정실로 맞이하겠소. 도련님, 저는 서녀입니다. 정실은 될 수 없습니다. 김도령은 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아니면 안 돼요. 신분 따위 내가 다 해결하겠소. 진이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김진사댁에 알려진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놈이 황씨 집안 서녀 따위와?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아들을 불러들여 매를 쳤고 황씨 집안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황진사, 당신네 계집애가 우리 아들을 홀렸소. 당장 처리하시오. 황진사도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이를 불러들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인연, 감히 양반 도령님을 유혹하다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닥쳐라. 서녀 주제의 사랑이라니. 내일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그날 밤, 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이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다 어미 탓이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진이가 집을 나가려는데 뒷동산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야, 진이야. 김도령이었습니다. 진이는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왜 이 밤에? 진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소. 우리 함께 도망가자. 하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도련님의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진이야. 김도령이 진이를 껴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김도령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 김도령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진이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김도령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오던 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진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이는 밤새 김도령을 안고 울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저를 두고 어디로? 새벽이 되어서야 김씨 집안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이를 밀쳐내고 김도령의 시신을 거두어 갔습니다. 장례식에도 진이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서녀 주제에 감히 양반 상가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이는 멀리서 김도령의 관이 땅에 묻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농락하리라. 신분 때문에, 계급 때문에, 거칠애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짓밟는 이 세상에 복수하리라. 진이는 개성 최고의 기생 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기방 주인이 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늘이 내린 미인이로구나. 당장 교육을 시작하겠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3년이 흘렀습니다. 진이는 황진이라는 이름으로 개성 제1의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소문이 되어 팔도에 퍼졌고 시와 거문고 실력은 당대 최고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다. 수많은 선비들이 황진이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그들을 농락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선비는 황진이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고 어떤 선비는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황진이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중종 5년 가을, 황진이는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황진이는 연회에 불려 나갔습니다. 개성의 양반들이 모인 자리였고 황진이는 검은고를 타며 시를 읊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황진이의 목소리는 맑고도 슬펐습니다. 양반들은 넋을 잃고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황진이가 기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송도의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령님 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세상의 남자들을 이렇게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한 승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신의 단정한 승복, 맑은 눈빛. 승려는 황진이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황진이는 멈칫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자가. 황진이는 승려를 불렀습니다. 스님, 잠깐만요. 승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황진이는 다가가 승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 즈음으로 보이는 나이, 준수한 얼굴, 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신가요? 나는 지족이라 하오. 묘저감에 머물고 있소. 지족. 황진이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소녀는 황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녀가 스님께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생과 승려가 함께 차를 마신다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오. 황진이는 웃었습니다. 스님, 소녀를 기생으로 보시는군요. 소녀도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차 한 잔 나누면 안 될까요? 지족은 잠시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욕망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요. 지족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황진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도령이 죽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설렘이 아니야. 그저 호기심일 뿐이야. 황진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황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지족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진이는 묘저감을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황진이가 암자 앞에 섰을 때 지족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소. 황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스님, 어찌 소녀가 올 줄 아셨나요? 지족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주의 눈빛을 봤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소. 황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스님, 소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시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요. 나는 다만 시주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볼 뿐이요.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이 승려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스님, 소녀와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지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차는 내가 내리겠소. 두 사람은 암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족이 내린 차는 은은한 향이 났고 맛은 깊고도 담백했습니다. 황진이는 차를 마시며 지족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찌 승려가 되셨나요? 지족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원래 개성의 양반 집안 자제였소.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절로 들어왔소.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도 어린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생이 되었소. 황진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농락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요.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해요.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요. 황진이는 지족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뭘 아십니까? 신분 때문에 사랑을 빼앗긴 적이 있으십니까? 지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집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소. 시주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편안해질 것이요. 황진이는 일어섰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배웅했습니다. 언제든 오시오. 차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오. 황진이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지족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황진이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승려다. 나를 흔들리게 만든다. 하지만 황진이는 다시는 묘저감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진이는 여전히 개성 최고의 명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지족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차를 마시던 그 순간이, 담담했던 그 눈빛이. 황진이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진이는 다시 묘저감을 찾아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암자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지족이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조용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족은 경을 덮고 황진이를 봤습니다. 오셨군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을 향했습니다. 지족은 차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진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소녀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으시오. 스님은 소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연꽃이요. 진을 속에서 피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 황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더러운 기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꽃이라고. 스님, 소녀는 더럽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때로는 몸을 섞었습니다.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오. 하지만 진흙이 연꽃을 더럽힌다고 말할 수 있겠소. 연꽃은 연꽃일 뿐이요.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에 대해,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황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도령과의 첫사랑, 그의 죽음, 기생이 된 이유. 지족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새벽녘 황진이는 암자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스님, 다시 와도 될까요? 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오시오. 그날부터 황진이는 자주 묘저감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기생으로, 밤에는 지족을 만나러.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시를 읊고 경을 읽었습니다. 황진이는 지족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기생 황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황진이는 지족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소녀를 사람으로 봐주시는군요. 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는 처음부터 사람이었소. 기생이라는 것은 겉옷일 뿐이요.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소녀가 감히 여쭤봅니다. 소녀를 그저 사람이 아닌 여자로 봐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시주, 나는 승려요. 계율을 지켜야 하오.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도 소녀를 느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계율 뒤에 숨으십니까? 지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두렵소. 시주를 사랑하게 될까 두렵소.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승려가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승려가 처음으로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 소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면 안 될까요?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족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주, 오늘은 돌아가시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소. 황진이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소녀는 기다리겠습니다. 스님이 준비될 때까지. 황진이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지족은 홀로 남아 밤새 참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라는 여인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신분과 계율을 넘어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황진이는 22살이 되었고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그녀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의 선비들이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 개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방주의는 황진이 덕분에 재산이 쌓여갔고
황진이는 원하는 손님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가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소생은 성균관 유생 이몽학이라 하옵니다. 황 낭자의 시를 듣고 싶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황진이는 검은 고를 타며 시를 읊었습니다.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별이라. 이몽학은 넋을 잃고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황낭자, 그대의 시는 정말 일품이오. 하지만 그대의 아름다움은 시보다 더 뛰어나오. 황진이는 웃었습니다. 도련님, 시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지 얼굴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몽학은 황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황낭자,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첩으로라도 맞이하고 싶소. 황진이는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지요. 이몽학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황진이는 일어섰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도련님이 아는 것은 소녀의 얼굴과 재주뿐, 소녀의 마음은 모르십니다. 이몽학은 분한 표정으로 기방을 나갔습니다. 황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같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랑한다고 하지. 그날 밤 황진이는 또다시 묘저감을 찾아갔습니다. 지족은 황진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었소. 황진이는 지족 앞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한 선비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저희 얼굴과 재주일 뿐입니다. 지족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오.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소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나요? 지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시주는 기생이기 이전의 한 사람이요. 아픔을 가진 사랑을 갈구하는 한 사람. 황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왜 스님은 승려이신가요? 스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족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하오. 만약 내가 승려가 아니었다면 시주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 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황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소녀가 기생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시주는 시주였을 것이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오. 황진이는 지족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스님, 소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소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요? 황진이는 지족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입니다. 소녀는 스님을 원합니다. 지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주, 나는 승려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소.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려라는 것도 기생이라는 것도 모두 세상이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 아닙니까? 지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소녀는 기다리겠습니다. 스님이 마음의 답을 찾을 때까지. 그날 밤 황진이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지족은 홀로 남아 밤새 번민했습니다. 계율과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개성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대학자 서경덕 선생이 개성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경덕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고 기생을 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개성의 기생들은 모두 서경덕을 유혹해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도 서경덕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명월아, 서경덕 선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명월은 황진이의 동료 기생이었습니다. 언니, 서경덕 선생님은 철인이라 불리시는 분이에요. 여색을 멀리하시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신답니다. 황진이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며칠 후 서경덕이 개성의 한 양반집에서 강론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황진이는 남장을 하고 그 자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경덕은 50즈음의 선비였는데 눈빛이 깊고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천지만물은 모두 이치가 있소. 그 이치를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소. 황진이는 서경덕의 강론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학문이 깊은 분이구나. 강론이 끝나고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소생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경덕이 황진이를 봤습니다. 남장을 했지만 여자인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대는 기생 황진이로구나.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서경덕은 웃었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소. 남자의 눈빛이 아니오. 황진이는 남장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생님, 소녀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색을 멀리 하십니까? 서경덕은 답했습니다. 여색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멀리하는 것이요. 남녀 간의 정은 아름다운 것이나 그것에 얽매이면 학문을 할 수 없소. 황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랑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서경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여인을 사랑한 적이 있소.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괴롭혔소. 그래서 학문의 길을 택했소. 황진이는 서경덕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도망친 것이군요. 사랑해서. 서경덕은 황진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감히 기생 주제에 나를 평가하다니.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진이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대 말이 맞소. 나는 도망친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어떠하오? 그대도 사랑해서 도망치고 있지 않소. 황진이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경덕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와 서경덕은 가끔 만나 학문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재주를 인정했고 황진이는 서경덕의 학문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남녀의 정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말했습니다. 황진이, 그대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소.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괴로울 것이오. 황진이는 물었습니다. 그 매듭이 무엇입니까? 서경덕은 대답했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그 사람이오.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해야 하오. 황진이는 지족을 떠올렸습니다. 서경덕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다시 묘저감을 찾아갔습니다. 지족은 암자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진이가 다가가자 지족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름달이오. 달이 참 밝소. 황진이는 지족이 옆에 섰습니다. 스님, 소녀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스님은 소녀를 사랑하십니까? 지족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시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시주가 없으면 허전하고 시주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오.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스님.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보았습니다. 시주, 나는 두렵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시주를 사랑하면 계율을 어기게 돼요. 하지만 시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스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계율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계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족은 황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주,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소.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소녀도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승려와 기생, 계율과 사랑, 모든 것을 넘어선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족은 황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계율을 어겼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황진이를 사랑하게 된 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그 잘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지족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후회하십니까?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생 이 밤을 기억할 것이요.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이제 어찌 하실 겁니까? 지족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시주를 포기할 수는 없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묘저감의 주지 스님이 지족을 불렀습니다. 지족아, 내가 기생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실이냐? 지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스승님. 죄송합니다. 주지 스님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승려의 몸으로 계율을 어길 수 있느냐? 당장 참회하고 그 기생과의 인연을 끊어라. 지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지 스님은 지팡이로 지족을 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내가 환속할 셈이냐? 지족은 맞으면서도 대답했습니다. 환속한다 해도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한 달 안에 결정하거라. 계율을 지킬 것인지 환속할 것인지. 지족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날 밤 지족은 황진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환속하십시오. 우리 함께 살아가요.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승려로 살아왔소. 승려가 나의 전부였소.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무엇입니까? 스님에게 소녀는 무엇입니까? 지족은 황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주는 나의 사랑이요.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하오. 계율과 사랑 사이에서.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스님, 사랑을 선택해 주세요. 소녀를 선택해 주세요. 지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족은 매일 번민했습니다. 황진이도 매일 밤 암자를 찾아가 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개성고울 원님이 황진이를 불렀습니다. 황진이, 내가 너를 첩으로 삼고 싶다. 황진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원님, 소녀는 누구의 첩도 되지 않겠습니다. 원님은 화를 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거절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황진이는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자유를 원합니다. 원님은 비웃었습니다. 기생이 무슨 자유냐? 너는 관기이니 내 명을 따라야 한다. 황진이는 원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원님, 소녀가 관기이기는 하지만 소녀도 사람입니다. 원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원님은 분노했습니다. 인연,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벌을 받아라. 황진이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온몸이 아픈 채로 묘저감을 찾아갔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주, 무슨 일이오? 어찌 이렇게 다쳤소?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암자 안으로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약을 바르고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의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소녀는 이제 지쳤습니다. 기생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주, 조금만 더 견디오. 내가 답을 찾을 것이오.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선택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족은 괴로워했습니다. 황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족은 여전히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황진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권세가 박열령이 황진이를 지목한 것입니다. 박열령은 왕실과 연결된 권력자였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성 기방 주인은 황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이야, 박 대감께서 너를 원하신다. 거절할 수 없는 일이다.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마님, 소녀는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기방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이야, 내가 거절하면 우리 기방이 문을 닫아야 한다. 박 대감의 권세를 무시할 수 없다. 황진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거절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황진이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묘저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족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스님, 소녀를 데려가 주세요. 이곳을 떠나 숨어서 살아요. 지족은 황진이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승려인 자신이 기생을 데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주, 나는. 지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스님, 결국 스님도 선택하지 못하시는군요.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시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오. 황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스님,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소녀는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황진이는 돌아서서 암자를 떠났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족은 홀로 남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에 선택하지 못한 자신에게. 며칠 후 황진이는 박열령을 만났습니다. 박열령은 50즈음의 뚱뚱한 남자였는데 눈빛이 음흉했습니다. 황진이, 내 소문을 많이 들었다. 한양으로 가서 나를 모셔라. 황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소녀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열령은 웃었습니다. 무엇이냐? 황진이는 고개를 들고 박열령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연폭포를 함께 구경하러 가주십시오. 그곳에서 대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열령은 황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연폭포는 개성 근처의 명승지였습니다. 황진이는 박연령과 함께 박연폭포로 갔습니다. 폭포 앞에서 황진이는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박연폭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박연령은 시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황진이로구나. 시가 일품이다. 황진이는 계속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는 너무나 애절하고 슬펐습니다. 박연령은 시에 빠져들었고 황진이의 아름다움과 재주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연령에게 보여준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연령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황진이의 시와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오히려 황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진이는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족과의 관계는 끝났고 더 이상 사랑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다시 선비들을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냉정하게, 더욱 잔인하게. 조선 팔도의 남자들이 황진이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황진이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가을 밤 황진이는 홀로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진이가 문을 열자 그곳에 지족이 서 있었습니다. 승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은 지족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왜 승복을 벗으셨습니까?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환속했소. 시주 때문이요. 황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말하고 싶었소. 나는 시주를 선택했다고. 늦었지만.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진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소녀가 절망했을 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보고 섰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너무 늦어버린 선택. 황진이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소녀는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지족은 황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황진이는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영원히 갈라섰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황진이는 25살이 되었고 조선 팔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지족과 헤어진 후 황진이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서 완벽했지만 사람으로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진이는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양에서 온 젊은 양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낭자, 그대의 시 한 수만 들려주시오. 황진이는 술잔을 들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는 값이 있습니다. 은자 10냥을 내시면 들려드리지요. 양반들은 당황했습니다. 기생이 시 값을 요구하다니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돈을 요구하느냐? 황진이는 그 양반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소녀의 시는 공짜가 아닙니다. 소녀의 재주도 소녀의 시간도 모두 값어치가 있지요. 양반은 분했지만 결국 은자 10냥을 꺼내 놓았습니다. 황진이는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명월이 황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왜 이러세요? 예전에 언니는 이렇지 않았어요. 황진이는 술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명월아,
사람은 변한다. 나도 이제 달라졌어. 명월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아직도 그 스님을 잊지 못하시는 거죠? 황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편 지족은 산속 깊은 곳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환속한 후 지족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승려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닌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족은 매일 참회했습니다. 황진이를 사랑한 것을, 계율을 어긴 것을, 그리고 황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어느 겨울날 지족은 눈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나무꾼이 지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네. 나무꾼은 지족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지족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어르신, 어찌 이 깊은 산속에 계셨습니까? 지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지족은 나무꾼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며 나무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나무꾼은 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뭔가 큰 상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족은 놀라 나무꾼을 봤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나무꾼은 웃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압니다. 저도 예전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족은 나무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려였던 것, 황진이를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선택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은 것. 나무꾼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꾼은 지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지족은 나무꾼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지족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황진이를 찾아가기로. 봄이 왔습니다. 지족은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두려웠습니다. 황진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까봐. 지족은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기방 주인이 지족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스님 아니신가요? 아니, 이제 스님이 아니시군요. 지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기방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이는 요즘 손님을 거의 받지 않아요. 특히 남자 손님은. 지족은 간청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기방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기방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진이가 만나겠답니다. 하지만 짧게만 하라고 하네요. 지족은 황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황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황진이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대를 만나러 왔소. 황진이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요? 지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을 전하러 왔소. 황진이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지족은 말을 이었습니다. 시주,
나는 비겁했소. 그대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고 선택해야 할 때 망설였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소. 황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말하고 싶었소. 나는 그대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이제라도 행동하려 하오. 황진이는 물었습니다. 무슨 행동을요?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떠나주시오. 이곳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요. 황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음을 닫았소? 아니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숨기는 것이오? 황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족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족은 일어섰습니다. 시주, 나는 여기 머물 것이오. 개성 근처의 작은 집을 얻을 것이오. 시주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것이오.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지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내 전부이기 때문이오. 지족은 방을 나갔습니다. 황진이는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족이 돌아왔다는 것이, 자신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하지만 황진이는 아직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족은 개성 외곽의 작은 초가집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패고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밤이면 황진이를 그리며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황진이가 지족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족은 놀라 황진이를 맞이했습니다. 시주, 어찌 이곳까지? 황진이는 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계신지. 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소. 시주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황진이는 초가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누추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황진이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황진이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족이 다가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주, 나는 변했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시주를 지키지 못한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하오. 황진이는 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지족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새벽녘 황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지족은 대답했습니다. 시주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기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소.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녀는 관기입니다. 관에 속해 있지요.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방법을 찾을 것이요. 반드시. 그날부터 지족은 황진이를 속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관아에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개성 최고의 명기였고 관에서는 그녀를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을 만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웃음도 늘어나고 옛날의 따뜻함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가 기방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고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검은고를 타며 시를 읊었습니다. 그때 한 고관이 황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황진이, 내 소문을 듣고 왔다. 오늘 밤 나를 모셔라. 황진이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녀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고관은 화를 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나를 거절하느냐? 황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도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관은 분노하여 황진이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고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족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고관은 지족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감히 나를 막느냐? 지족은 고관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시오. 고관은 비웃었습니다. 기생을 지키려는 천한 놈이로구나. 지족은 고관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당신이 더 천한 것 아닙니까? 고관은 분노하여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지족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족은 끝까지 황진이를 지켰습니다. 결국 지족은 심하게 맞았습니다. 고관의 하인들이 지족을 골목으로 끌고 가 구타했습니다. 황진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하지만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족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이 떠나고 황진이는 지족을 안았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지족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시주, 괜찮소?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괜찮은 게 중요합니까? 스님이 다치셨는데. 지족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요. 황진이는 지족을 업고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지족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황진이는 기방에 나가지 않고 지족을 돌봤습니다. 기방 주인이 찾아와 황진이를 꾸짖었습니다. 진이야, 손님들이 기다린다. 어서 나와야 한다. 황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마님, 죄송하지만 소녀는 이제 기생을 그만두겠습니다. 기방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미쳤느냐?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방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관기라는 것을 잊었느냐?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 황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기방 주인은 한숨을 쉬며 떠났습니다. 며칠 후 지족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에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기생을 그만두고 스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주, 정말이요?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소녀를 위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소녀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황진이의 속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성원님이 황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황진이, 내가 기생을 그만두겠다고?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원님은 비웃었습니다. 너는 관기다. 관에 속한 몸이다.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 황진이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소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평생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원님은 황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유를 원하느냐? 좋다. 은자 1000냥을 내면 속량을 허락하겠다. 황진이는 놀랐습니다. 은자 1000냥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원님,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원님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가치가 그만큼이다. 싫으면 평생 기생으로 살아라. 황진이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방법을 찾을 것이오. 지족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농사를 짓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황진이도 기방에서 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자 1000냥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경덕이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황진이, 내가 속량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소녀는 자유를 원합니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승려 때문이냐? 황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녀 자신입니다. 소녀는 더 이상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경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서경덕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은자 500냥이다. 황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너무 큰 돈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손에 돈주머니를 쥐어 주었습니다. 받아라. 내가 자유를 찾는 것을 돕고 싶다. 나도 한때 도망쳤던 사람이니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경덕은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황진이, 내 선택이 옳다. 사랑을 위해 싸워라. 황진이는 서경덕의 도움으로 은자 500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500냥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족과 황진이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왕실의 사신이 개성에 왔습니다. 왕비께서 병환 중이신데 황진이의 시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이가 한양으로 가서 왕비 앞에서 시를 읊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고민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지족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속량금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족이 말했습니다. 시주, 가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회요.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지족은 황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뿐이요. 시주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황진이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지족은 개성에 남아 황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또다시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황진이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예전에 앓았던 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지족은 홀로 초가집에서 앓아누웠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족은 황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걱정할까봐, 황진이의 기회를 망칠까봐. 지족은 홀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황진이는 왕비 앞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왕비는 황진이의 시를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진이, 내 시는 정말 아름답구나. 상을 내리겠다. 왕비는 황진이에게 은자 500냥을 하사했습니다. 황진이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속량금 1000냥이 모두 모였습니다. 황진이는 기뻐하며 개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가 개성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에 사는 그 사람 죽어간다던데. 병이 깊어서 며칠 못 버틸 것 같다던데. 황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자 지족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황진이가 지족을 흔들자 지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주, 돌아왔구려. 지족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왜 소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족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의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았소. 황진이는 지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같으신 분. 소녀에게 스님이 가장 중요한데.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주, 속량금은 모았소.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족은 기뻐하며 황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하지만 지족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황진이는 의원을 불렀고 온갖 약을 구해왔습니다. 밤낮으로 지족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지족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족이 황진이를 불렀습니다. 시주, 내 곁에 와주시오. 황진이는 지족의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주, 만약 내가 죽으면. 황진이는 지족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스님은 나으실 겁니다. 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 현실을 봐야 하오.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소. 황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했잖습니까? 지족은 황진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시주, 나와 함께한 시간만으로도 행복했소. 후회는 없소. 황진이는 지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족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황진이는 지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지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시주, 사랑하오. 다음 생에도 시주를 만나고 싶소. 황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도 스님을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히. 지족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이는 하늘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족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황진이의 헌신적인 간호와 좋은 약 덕분이었습니다. 지족은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황진이는 매일 지족의 회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족이 황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시주, 이제 관아에 가서 속량 절차를 밟읍시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을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개성관아로 갔습니다. 원님 앞에 은자 1000냥을 내놓았습니다. 원님은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황진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원님은 속량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관할을 나오며 황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족이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주 축하하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황진이는 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함께 시작해요. 두 사람은 개성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족과 황진이는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서 조그만 집을 얻었습니다. 지족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이는 집안일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시선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진이가 지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주가 있어서 평화로운 것이오. 황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녀도 스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족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황진이를 착한 부인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황진이가 예전에 기생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황진이는 처음으로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황진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가 황진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족은 기뻐하며 황진이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시주, 조심하시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황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유로운 아이가 될 거예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것이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개성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족의 옛 스승, 묘저감의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지족아, 너를 찾았다. 지족은 놀라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주지스님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었다. 지족은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환속하여 스승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마음을 따랐을 뿐이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지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족아, 나는 내게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주지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묘저감이 무너지고 있다. 스님들이 모두 떠났고 이제 그곳을 지킬 사람이 없다. 지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묘저감은 자신이 자란 곳이었고 수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이 계속했습니다. 지족아, 부탁이다. 묘저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지족은 망설였습니다. 황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가세요. 지족은 황진이를 봤습니다. 시주하지만 황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의 은혜 갚을 곳이 있다면 가셔야지요. 소녀는 괜찮습니다. 지족은 황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주, 금방 다녀올 것이오. 묘저감을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 것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지족은 주지스님과 함께 개성으로 떠났습니다. 황진이는 혼자 남았지만 지족을 믿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지족이 묘저감에 도착했을 때 암자는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졌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족은 암자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베고 돌을 옮기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밤이면 경을 읽고 황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지스님은 지족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족아, 고맙다. 너는 좋은 제자였다. 주지스님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족은 스승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암자를 수리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암자는 점점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지족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황진이에게,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게. 하지만 그때 지족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열이 올랐습니다. 폐병이 재발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습니다. 지족은 쓰러졌습니다. 마을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족은 절망했습니다. 황진이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족은 마지막 힘을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진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시주에게 용서하시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내 병이 깊어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소. 시주,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주와 함께한 날들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아이에게 말해주시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시주,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소. 그때는 아무런 장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소. 시주를 영원히 사랑하는 지족 올림. 지족은 편지를 마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황진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 지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중종 17년 가을, 지족은 묘저감에서 입적했습니다. 35의 나이였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속 마을에서 황진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황진이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족이 없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불안했지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개성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진이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족 선생님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황진이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황진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하시오. 황진이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족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진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지족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황진이는 결심했습니다. 개성으로 가기로. 지족이 묻힌 곳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황진이는 아이를 업고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묘저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족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 곳이었습니다. 암자 뒤편에 새로운 무덤이 있었습니다. 지족의 무덤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옆에 앉히고 지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소녀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황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황진이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소녀는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지어주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황진이는 그 바람 속에서 지족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자유라고 불러주시오.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살 것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자유입니다. 황진이는 며칠 동안 묘저감에 머물렀습니다. 지족의 무덤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지족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님, 소녀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황진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기생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숨어서 살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개성마을 사람이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기방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황진이 낭자, 돌아오시지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낭자는 조선 최고의 명기이십니다. 어찌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황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소녀의 새로운 삶입니다. 사람은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황진이는 다시 지족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 소녀가 결심했습니다. 황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녀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스님 곁에서 이 암자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황진이는 묘저감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암자를 청소하고 불공을 들였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시를 썼습니다. 지족을 그리며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은 황진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이 왜 산속 암자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지족과의 추억이, 아이와의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경덕이 황진이를 찾아왔습니다. 황진이, 네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기생을 그만뒀다던데 사실이냐?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선생님. 소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승려의 아이로구나. 황진이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예, 지족 스님의 아이입니다. 서경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황진이, 너는 용감한 선택을 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을 따랐구나. 황진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소녀는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서경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황진이, 내 이야기를 기록해 두어라.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소녀만의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서경덕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는 조용히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황진이는 아이에게 글과 시를 가르쳤습니다. 아이에게 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단다. 신분과 계율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신 분이지. 아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바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진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는 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중종 22년 황진이는 51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고 황진이는 홀로 암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황진이는 달을 보며 시를 읊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것은 황진이가 젊은 시절 지었던 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사랑의 기억은 달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것. 황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황진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유에게. 어미는 이제 곧 너의 아버지 곁으로 갈 것 같구나.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오랫동안 기다린 재회가 이제 가까워졌으니. 자유야,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신분에,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아버지처럼 내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황진이는 편지를 쓰고 지족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무덤 옆에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소녀가 이제 갑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황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황진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황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족의 무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황진이의 아들 자유는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승려와 기생. 신분과 계율을 넘어 사랑했던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은 두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황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지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인. 수많은 선비를 농락했지만 단 한 사람만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황진이가 왜 갑자기 기생을 그만뒀을까? 그 답은 묘저감 뒤편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신분도, 계율도,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황진이가 기생을 그만둔 진짜 이유였습니다. 봄이 오면 두 무덤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 그늘이 두 무덤을 덮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잎이 두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두 무덤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두 무덤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받듯이. 지금도 묘저감 뒤편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습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진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놓고 가는 꽃입니다. 황진이와 지족선사.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넘어 영원이 되었습니다.
신분과 계율, 세상의 모든 장벽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바로 황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시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황진이는 왜 기생을 그만뒀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넘고 계율을 넘고 죽음마저 넘은 사랑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으로 살았지만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지족은 승려였지만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진심을 위해 얼마나 용감할 수 있습니까? 황진이와 지족은 그 물음에 삶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